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시카고에서 오늘의 규제랑 같은 글을 쓴 에반슨 코르랑 같은 여사에 대한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3남매가 있는데 또 남편이 있고 화목한 가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화목하지가 못했어요. 그래 우리가 가끔씩 TV에서 방송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너무 불행하구나.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가정들이 가끔씩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정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절망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한 사람, 이 에반스 크루 같은 여사 하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딸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그렇게 감동했겠습니까? 첫째 딸이 있는데 18살 때에 집에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가서 몸을 파는 것 같은 실내 신세로 전락을 했어요. 둘째 딸은 16인데 학교에서 체조 경기를 하다가 다리와 허리가 잘못되어져 반신불수처럼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약이 없는 거예요. 투병중 가운데 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은 그래도 똑똑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는 하는데 그러나 그도 무엇하는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남편이라도 번듯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은 늘 언제나 술도가니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리고 내 기도를 한 번만 들어주시면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행복이 임재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딸 돌려주시고 우리 딸 고쳐주시고 우리 남편 술 끊고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내게 주옵소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딸들의 기도보다 이 딸들이 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딸의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1977년도 12월 25일 D-Day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날은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날 다 돌려주시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얻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봤습니다. 1977년도 12월 25일 온 가족이 다 모여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았더니만 그날 첫째 딸이 돌아왔습니다.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둘째 딸도 함께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공부는 잘하고 똑똑한데 그가 주께로 캠퍼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심했습니다. 나는 술을 안 먹겠다고. 지금으로부터 주님께서 내게 은총을 주셨는데 지금으로부터 내가 술을 끊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 회복이 불가능했는데 그 크리스마스 그 날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침받는 역사가 생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기적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생겨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혹 계시면 기도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
내 내후를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 내 자녀를 바라보아도 앞이 캄캄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몇 주야 몇 날을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눈길을 주시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변화의 새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리고 육적인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생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라. 때가 되면 성령께서 임재할 것인데 임재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긴 이 말씀은 두 번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던 강력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이에요.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가운데 무엇을 알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가?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 여러분들 다 기도해요.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다 기도하는데요.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기도의 우선순위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병정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입시의 문제를 내놓고 있는 것 같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생겨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의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서 이 짤막한 말씀 속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가운데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래 요한복음 6장 가운데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 가운데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목적이 달랐어요. 소원이 달랐어요. 꿈이 달랐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충치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더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확실히 아셨어요. 명쾌하게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역사함, 그건 무엇인가? 영혼 구원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는 평생토록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 이 사실을 명쾌하게 깨달은 사람,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엇하는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22장 가운데 보면 주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 아레비라고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 모습을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이 성에서 나가라. 그리고 멀리 이방 세계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알았어요. 저는 대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할 때 대학교 시험 칠 거는 고등학교까지는 사지선다형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논술형으로 하세요. 대학교 시험은 대부분 논술형으로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한다든지 주제에 대한 것은 답을 긴 모습으로 논술을 낸다든지 그래요. 그런데 교수님들 가운데 보면 반드시 그래요. 그 문장을 빽빽하게 앞뒤로 많이 썼다 그래서 점수를 100점 주지 않습니다. 교수가 요구하는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을 정확하게 찍고 짧게 썼을지라도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건 100점입니다. 그런데 많이 달았어요. 많이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못 받는 것은 무엇인가? 교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의 역사,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여러분의 소원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소원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소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1차적인 하나님의 소원의 역사는 거기에 있지 않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그런 복은 보너스로, 은혜로, 덤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무엇을 놓고서 기도해야 되느냐?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야, 사업을 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먹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셔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올인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나중에 권사님 됐어요. 오 권사님이라고. 남편이 세무서 나갔어요. 남편이 웬만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 결혼했던 그 반지 있지? 그 반지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왜 뭐 하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건 안 하고 나 당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 당신이 그래도 세무서에서 승진도 하고 잘 나가고 우리 가정에 복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내가 당신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편 반지를 끼고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반지 임자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 반지 임자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 반지 임자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보니까 연말이 가고 연초가 되어진데 정말로 교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무엇을 하는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 삶을 살아가는 생존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로구나. 내 남편도 구원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남편을 1차적으로 구원시켜야지, 그렇게 생각하라고 구원하는데 올인했습니다. 마침내 나오는 역사가 생겨졌어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보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잔치를 배설한다.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니다. 전도는 내 체질이 아니라고. 난 얄미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고요. 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앞이 캄캄해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들 주어지는 것 같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다 감당해야 될 공통분보고 하나님의 소원의 성취의 역사하신,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불신의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것 같은 귀한 역사.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했겠는가? 전도가 만만하지 아니한 것 같은 작업임을 알았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건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은 지 40년, 50년, 60년, 70년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세상 문화에 젖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복음 한마디 듣고 예수님께 돌아올 것인가? 그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대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어요. 그의 부모님이 기도했던, 그의 동생이 기도했던, 그의 누님이나 아니면 여동생이 기도했던, 기도해준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호소했어요. 기도가 쌓여졌어요. 그 기도가 효력을 발휘할 때 그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귀한 역사가 생겨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전도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말의 기술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보니까 옛날에, 지금도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말을 잘합니다.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이 그 놀라운 말의 위력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했을 경우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또 유창하게 복음을 증거해도 돌아올 사람만 돌아오지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와요. 반드시 그 뒤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의 쌓여짐이 필요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무엇이라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간구했어요. 아버지, 전도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데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운척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호소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의 임재의 역사를 거기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며 은혜 입는 귀한 역사가 생겨졌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떤 역사가 생겨졌는가?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가는 역사가 생겨졌어요. 무엇을 기도했는가? 기도하면서 권능을 달라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달라고,
그 영혼들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놓고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가 밑받침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제대로 강력하게 기도도 안 하고 교회 한번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역사하심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묶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운청을 허락해 주셔요. 그저 교회 나가자고 말을 안 해도 우리의 행동거지를 보고서라도 나 당신 따라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뒤안길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랜 동안 드려진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의 기도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작정했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시도하고 이러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한 주간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아니면 1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때와 시간은 주님께 맡기고, 이러면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한 대로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사람의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를 들어주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생겨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마지막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사도들과 제자들, 성도들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엇 했는가? 기도한 내용대로 저들은 실행했어요. 말씀을 적용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소원임을 알았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무엇했는가? 나가서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가서 능력받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능력받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능력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변증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생겨졌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생겨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생겨지는가? 변화의 새 역사가 생겨지고 변화의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도래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885년 4월 5일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 133년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어두운 땅이었어요.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매해마다 보릿고기를 넘겨야 되고 매해마다 가난과 질병 가운데 몸처리쳐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130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생겨졌습니다. 반토막 남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들어왔는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문명률의 역사가 없어졌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과학기술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의료기술이 들어왔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러면 경제가 활성화되어지는 역사가 생겨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하심. 단기간 동안에 세계적으로 가장 교회가 부흥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가 압축 성장되는 것 같은 역사.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하심이에요. 가장 큰 최고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못 사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구제하고 장학금 주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것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져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경제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도움받아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잘 사는 역사가 생겨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아니면 일가 친척 가운데 정말로 저 집은 해답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여러분은 돈으로 구제해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으로 구제해 주십시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봐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믿는 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변화의 새 사람 되어지고 새로운 경제적인 부흥과 그리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보험자가 잘 되는 그런 역사도 반드시 생겨지는 일들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